후회하지 않는 인생.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보험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랬더니 관계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고로 죽으면 5억이 지급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합니다. 자기는 이래나 저래나 죽을 인생인데 사고로 죽자. 자기가 죽으면 많은 보험금을 타 가족이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기회를 틈탑니다. 어느 날 달리는 차에 몸을 날려보지만 차가 멈추어 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나 역시 사고가 나지 않고 욕만 얻어 먹습니다. 결국 그는 등산 장비를 완벽하게 하고 산에서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지 않고 다리만 크게 다쳐 불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삐뚤어진 노력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행각은 발각되고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입했던 것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병원에서 발견합니다. 그가 암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사실은 과거 병원의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억울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오진을 했던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진을 받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다 다치지는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그는 보험 사기 행각으로 망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아무리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도 범죄와 거짓과 사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눈물겹게 희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하며 단순한 진리를 그 이야기가 드러내줍니다. 즉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의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신앙이요 불의입니다. 불신앙과 불의를 행하면 결국 천벌을 받고 후회하며 탄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해서 이를 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가족 이기주의를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관리, 세리지요. 그런데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힘을 빌어 횡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장 백성들이 미워하는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세리는 공정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세리도 자기 가족은 끔찍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족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잘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징계와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가족만 끔찍히 사랑하고 끝내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받을 행동을 설령 안 했어도 그다지 좋은 상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곤란하다, 힘겹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자기 부인은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민족을, 게르만 민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광적으로 사랑했죠. 아마 김정은이도 자기 마누라를 무지하게 사랑할 겁니다. 미친 듯이 사랑했다고 상 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삐뚤어진 사랑, 집착적 사랑 때문에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집착하는 사랑은 또 다른 타인을 증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역설적 원리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 사랑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것, 그다지 잘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도 형제 사랑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답시고 믿음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형제를 사랑한답시고 거짓과 사기 행각을 버려 악행하면 과연 그가 선한 사람입니까? 분명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 먹여 살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피눈물 흘려야 하는 사기당한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식만을 끔찍히 사랑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지나치면 교회 안에서도 집사들끼리 싸움 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귀하다고 여기면 교회 안에서 교인 가정끼리 잘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가족 이기주의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족 사랑만큼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더 나아가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싫어하는 사람까지 결국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정한 사랑은 자기 형제만 사랑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의로움도 자기 형제만 사랑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까지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과 형제를 사랑했던 모든 것도 비로소 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만큼 똑같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만큼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만큼, 형제만큼 똑같이 사랑합니까? 어차피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증오, 원망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차리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억지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잘못하면 위선자가 될 수도 있지요.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미움부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원수 사랑의 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보고 분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렵다면 우선 용서부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인생길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용서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가 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종말의 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역시 후회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쯤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이사를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그때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혹은 그 말을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 한 번 말실수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인생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사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뼈저리게 후회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동안 죽을 때까지 영적인 암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항상 분노하고, 항상 우울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강한 장사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고 무조건 행복을 반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반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 영원히 후회하며 탄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후회되고 탄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갈 때에 죽어서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상대방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유명 배우 장구경과 진백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진백강이 먼저 가수가 돼서 성공했는데 장구경은 계속 실패하며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진백강이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자 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백강만이 성공하고 뜹니다. 그런 와중에 시기 때문인지 장구경이 진백강에 대한 치부를 폭로하는 말실수를 언격결에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진백강이 자연 피부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찬사를 보내고 있었는데 장구경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말해버렸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진백강은 장구경에 대해 절교를 선언했고 장구경도 화가 나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 영화를 찍을 때는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절대 한 화면 안에서 대화하지 않기로 했고 한 화면 안에 있어야만 할 때에는 서로 대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백강이 병으로 쓰러져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놀란 장구경이 병원을 찾아가 몇 시간 동안이나 그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백강에게 화해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였던 진백강이 그의 화해를 받아주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분 좋아졌을 때만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용서의 기회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응어리를 안고 어둡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해뿐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반드시 용서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악화된 성도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서로 분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하루를 넘기거나 한 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한 너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용서로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을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아무리 미운 상대라도 불쌍하다고 자꾸 여기면 진짜 불쌍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상 크고 작은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후회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해보십시오. 원수 사랑이 안 되면 증오를 중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오가 중단이 안 되면 불쌍히 여기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법이 안 통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내 감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광명의 빛을 주십니다. 광명의 빛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 8년 차인데 4살 된 딸을 데리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이유는 자기 남편이 너무 소심하고 옹졸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통장도 현금도 다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준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를 가져와라, 영수증을 가져와라 한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그것을 대조하면서 왜 콩나물 값이 이렇게 비싸냐, 왜 지난주보다 콩나물이 더 많냐 따진답니다. 또 콩나물까지는 괜찮은데 왜 고춧가루가 이렇게 비싸냐, 많냐를 따진답니다. 또 왜 이렇게 꽁치값이 비싸냐라고 따지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꽁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 치사하게 따지니까 치사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남자 참 치사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상담을 간단히 끝내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남자랑 더 이상 어떻게 살겠느냐, 더 비참해지겠군요. 헤어지십시오. 그 목사님도 참 별거리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요? 하더랍니다. 헤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뭘 먹고 살아요? 애는 어떻게 키워요? 하고 울더랍니다. 여자가 헤어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권면해 줍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남편이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 전에 매일 보고를 해라. 오늘은 콩나물을 얼마치 샀고 꽁치를 얼마치 샀고 매일 보고를 해라. 남편 기분을 올려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여자가 그 말씀대로 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입 안 아파?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매일 얘기해? 당신은 알아서 살림하라고. 그리고 돈 쓰다 모자라면 내게 얘기해. 내가 더 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 아들 하나를 더 낳고 남쪽 지방에서 둘이 집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부터 국정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림을 부인한테 다 맡겨가지고 부인이 다 한답니다. 깨질 뻔한 관계가 회복된 경우입니다. 원수될 뻔했던 만남이 사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고 관용과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용서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가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자를 도리어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대량 생산한 거죠. 권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따위 아기를 왜 더 낳았느냐고 아들과 며느리를 욕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자기가 저주했던 아이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꽉 껴안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하고 아이에게 고백했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지요. 그렇게 용서를 비는 순간 그 권사님의 마음이 순간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됨에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 권세를 회복해야만 내년에 소망이 있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해 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청산할 것을 청산할 때, 즉 용서라는 영적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내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축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미움의 장벽을 예수 사랑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기며 그 기쁨을 회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까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날을 축복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아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